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람을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했다라는 것은 그가 율법에 정통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그가 지도자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 자치정부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교가 배출한 최고의 엘리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는 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은 그가 종교적으로는 엘리트일지 모르나 여전히 밤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였는데요. 또 예수님은 율법 준수를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또한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런 말과 같은 신성 모독에 가까운 그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하시니 니고데모는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은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2장 후반부에 본 것처럼 주님은 사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죠. 니고데모가 철저히 종교적인 틀과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에게 지금 충격을 가하고 계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표적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표적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적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요. 왜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냐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냐고 참으로 유치한 수준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우리말로 거듭난으로 번역된 이 아노덴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 있다 했습니까?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다 했죠. 또 거기서 파생된 다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듭남은 곧 위로부터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저 육신적 차원에서만 문자적으로만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했지요. 이것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만들어낸,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었죠.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쇄신된다라는 그런 미래를 예언한 본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맑은 물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내가 정결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또 뭐라 하셨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물과 영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겠습니까? 수차례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읽어도 그는 그 틀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목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 하였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새로운 관점,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슨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고, 빈번히 쓰러지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육의 세계에 갇힌 니고데모는 하지만 그런 설명을 듣고도 이해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계속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곧 달리게 될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주실 때도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거죠. 그게 14절과 15절입니다. 보십시오. 14절과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살려달라 간청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요. 바로 장대에 뱀을 만들어, 그리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들게 되죠. 사람들이, 그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놋뱀이 장대에 들린 것처럼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들려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신 거죠. 그러므로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라는 죄의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도 모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나의 어떤 결연한 의지나 탁월한 지혜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죽어가던 자들이 그저 고개를 돌려 노뱀을 바라보기만 했던 것처럼 그 바라봄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었으니 구원받았다라는 식으로 믿음조차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로 간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구나, 죽음으로써 나를 낳으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기도를 이 아침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삶에 문제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이런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바람같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 삶의 문제는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깊은 감사의 기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이 기도,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갈증을 안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왔사오니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영에 속한 자들인데 육에 속한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남의 은혜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며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그 바람 같은 은혜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의 틀을 깨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십자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 그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혐오와 분열이 아니라 화합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흔들리더라도 영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되게 하사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고 그리하여서 감사가 일어나며 담대함이 솟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반드시 붙드시고 그 구원과 영광의 자리까지, 거룩의 자리까지 친히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대 간의, 지역 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세력들 간에 갈라지고 분열되어 혐오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그러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화합하는 정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된 회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마음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여러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